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남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에서 23절까지는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성경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어떤 영적 공동체이든지 항상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공격에 의해 그 영적 공동체의 토대가 흔들리는 일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여러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13장은 특별히 그걸 남자와 여자 선지자로서 구별하고, 그리고 아주 좀 디테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노략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참된 여자 선지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비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선지자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한 4명 정도가 참된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명명됐고, 사사시대의 여자 드보라가 있었고, 요시야 시대 때 성전 보수를 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뜻을 설명했던 훌다도 있고, 이사야 아내도 여선지자로서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그 밖에는 대부분 다 가짜였고 거짓 여자 선지자로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참된 여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영감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렇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기로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해라. 네, 그런 자들을 선지자라고도 부르지 않죠. 부녀, 여자를 지칭하는 그냥 여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보실 때는 그냥 그들은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오늘 그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저는 사실 이 18절 말씀에 꽂혀서 이 말씀으로 오늘 전체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선지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이 영혼 사냥꾼은 그냥 영혼을 사냥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죄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한테 폭력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왕따를 당해보거나 누구한테 폭언을 들어보거나 폭력 어떤 일진이나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힘 있는 애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폭력적인 가해를 그런 것들을 당해보신, 피해를 당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한 1년 그걸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5학년 때. 여러분 진짜 5학년인데 죽고 싶어요. 이제 안 살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꼭꼭 참고 끝까지 숨기려고 그랬는데 결국 얼굴에 드러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누구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엄마가 때려주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게요, 어린 애도 힘 있는 누군가가 폭력적으로 가학을 하면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영혼 사냥꾼은 이것보다 더 나빠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해서 한번 큰 돈을 날려보신 적이 있나요? 네? 네. 몇 명 끄덕였어요 지금. 지금도 걔 때문에 악몽을 꾸잖아요. 걔랑 비슷한 사람만 보면 혈압이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예, 누군가한테 한번 사기를 당해갖고 내가 진짜 그 인간한테,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예.
누군가가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게 몸에 가해든 성적 가해든 돈을 뜯는 것이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폭력적으로 힘을 가해서 돈을 뜯어내든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을 뜯어내고 어느 순간 뜯어 먹다 말기도 하고 끝까지 다 못 뜯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영혼의 사냥꾼은 돈만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뜯어내고 하나님과 잘 밀착된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뜯어내고 영생으로부터 지옥으로, 멸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뜯어내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악질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줄도 모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족들도 못 도와줘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한번 현혹돼 버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피해자인 줄도 몰라요. 이게 학대를 당하면 내가 맡고 있는 줄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그 속임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한번 사로잡히면요, 내가 속고 있는데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피해를 당한 줄도 모르고, 가족들도 못 도와주고, 전부를 가져가고, 이 생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내가 돈 좀 날렸다, 그때 내가 좀 피해를 입었다, 한 2년 3년, 이게 아니에요. 영생을 뜯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악질이에요, 영혼 사냥꾼들이. 제일 조심해요. 그래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무당이나 영적 무당이나 기독교적 무당이나 이런 거에 현혹돼서 넘어가 버리면요, 와,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냥한다는 건, 영혼은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몸과 일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 다 가져가 버리는 거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영혼 사냥꾼을 조심해야 되는데, 영혼 사냥꾼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는가 봤더니 손목마다 뭐를 꿰는데요? 부적을 꿰어맨대요. 손목마다. 그러니까 손목에 그 당시에도 부적을 차고, 그 당시에 부적은 약간 끈으로 되어 있어요. 천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끈으로 되어 있어서 손목에 매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리기도 하고, 그 끈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작은 주머니 같은 걸 달아서 그 안에 어떤 문구를 넣기도 하고 돌조각이나 어떤 신상 조각 같은 걸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손에 뭔가를 매다는 형태의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이 부적을 매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거예요? 근심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 부적을 차면 나쁜 일이 안 생겨. 이 부적을 차면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 부정한 기운들을 막아주고, 나쁜 일들을, 근심된 일들을 막아주고 너희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적을 잘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 있는 일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막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근심스러운 일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적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어떻게 했대요? 근심하게 했대요. 남자 선지자들은 그 돈을 뜯어먹을 대상이 부유층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권력층이었어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평강하다, 괜찮다, 너희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해서 그 기득권의 그 평강을 외쳐주면 그거로 말미암아서 보상을 주고 그걸로 말미암아 복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어요. 평강하다를 외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권력자들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과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정도로 근심하게 했냐면, 여기 22절에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대요.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언약 의지하는 사람들을까지도 꿰어서 어떻게 돼요? 근심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누구를 만나든 말씀 가운데서 나는 근심하지 않을 하나님의 평강과 평정을 유지할
자신이 여러분 있으실까요? 예. 근데 어떤 용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는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저기 딱 보니까요 8시 이후에 운전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예. 지나가는 무당한테 들었어요. 용하다는 무당한테. 난 안 믿어. 그런데 8시 이후에 운전하지 마 그랬어요. 누가? 8시 이후에 운전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합니다. 네. 7시 이후에 특별히 수요일 날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용한 무당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용하대. 근데 나한테 그랬어. 7시 특별히 수요일 날은 운전하지 말래. 저녁 7시 수요 예배 올 사람 못 오죠. 예. 원래 근심이 없었어요. 담대하게 기쁨으로 운전을 했어요. 근데 7시 이후에 용한 무당이 운전하지 말래요. 사고 난다고. 그러면 없던 근심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랑하는 동료고 성도고 너무 귀해요. 근데 어떤 용한 무당이 집사님, 저 여자분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예, 옆 사람 여기 이분이 제일 친하고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당신의 복의 기운을 다 뺏어가. 이 사람만 좋아. 이 사람이 당신만 보면 웃지. 왜냐하면 다 뺏어가서 이 사람만 좋은 거야. 좋은 일 근데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좋은 일 생겼어 안 생겼어? 얘는 이 사람 애들은 대학 붙었는데 당신 애들은 대학 떨어졌지. 봐봐. 복을 다 뺏어간 거야.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이랑 다시 밥 먹을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넥타이가 있었는데 그 넥타이를 메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송소은 전도사님 저한테 목사님 중요한 자리에 가는데 그 넥타이 맺지 마세요. 왜? 그때 그 넥타이 메고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부정 타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그 넥타이를 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 되게 쉬워요. 우리가 워낙 그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안에 불안을 일으키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종종 한국의 점집들이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점집들이 엄청 많아지면 3만 개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점집들에 요즘에 자주 달리는 게 뭐냐면 교인 환영, 비밀 보장 이렇게 돼 있어요. 교인 환영이란 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한 일들 많죠.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그냥 기도해 보자고만 얘기하고 아직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는 거 많죠.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교인 환영. 그런데 더 불안한 건 뭐예요?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점치는 게 걸릴까 봐 불안하죠. 비밀 보장. 기가 막히죠. 다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겠다. 심지어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근심까지 해결해 주겠다. 이게 뭐예요? 부적을 통해서 평강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불안한 일이 있을 텐데 우리 이 부적을 한번 써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빙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만든 부적이야. 이 부적을 손에 매달기만 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불안한 일이 안 생길 거야. 우리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욕망보다 가진 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욕망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그 불안한 걸 못 견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산다? 못 견뎌요.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살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정말 이거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비밀 보장해 드릴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손목에는 원래 부적을 매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뭘 매라고 한지 아세요? 이 손목에 뭘 매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신은 없다 이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6절에 바로 나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형성하는 사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래요. 사랑하면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가장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래요. 야, 너 이 말씀 뜻이 뭔지 아냐? 너 오늘 아빠가 이 말씀 내가 은혜 받았는데 엄마가 은혜 받았는데 이 말씀 이런 뜻을 갖고 있어. 말씀을 강론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야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여러분,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여기 손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묶다라는 뜻도 있고 연결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영화를 보면 해운대에 쓰나미가 오는 설정이에요. 쓰나미가 막 뒤치는데 그 주인공이 살려고 어떻게 하냐면 가장 튼튼한 전봇대를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묶어요. 그래서 어떻게 겨우 살아나요. 그래서 쓰나미 같은 어떤 큰 폭풍과 재난이 왔을 때는 중요한 게 내 힘으로 한번 버텨보자 이게 아니에요. 나를 그 쓰나미보다 더 든든한 어떤 것에 의존하여 나를 묶어 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기려면 여러분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봤자 인간이에요. 그 쓰나미보다 더 단단한 어떤 거에 나를 매야 돼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의지해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통과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말씀으로 고난을 견뎌본 사람, 이겨본 사람, 이런 거에 잘 현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나를 묶어야 돼요. 손목에 말씀을 매라는 건 뭐냐면 너는 이제 이런 부적에 너를 맨다? 무당이 지나가는 말, 그 말에 너의 인생을 맨다? 마귀가 하는 말에 너 인생을 맨다? 세상 철학에 너의 인생을 맨다? 친구가 하는 말에 너의 인생을 맨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자신을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맨다는 건 연결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과 내가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나? 내 판단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나? 내가 하는 이 말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건가? 내가 가르치는 것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건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이 결정에 있어서 말씀과 연결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손목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삼으래요. 기호로 삼으라는 건 누구든지 이 손목에 네가 말씀을 항상 달고 다녀서 누구든지 이 사람은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결정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뭐예요? 그게 기호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손목에 계속 덜렁덜렁 말씀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게 되죠? 손목에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걸을 때나 먹을 때나 우리는 항상 손을 사용해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럼 말씀이 항상 있다는 건 뭐예요? 항상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된다? 의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항상 만지작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서 뭐가 됐든 처음에 부적을 안 믿어도요, 항상 부적을 바라보고 부적을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있으면요, 부적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가까이서 뭘 가장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저는 딱 보는데 핸드폰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손에서 핸드폰이 떠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근데 이 핸드폰이 여러분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나요, 지금?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듣는 사람도 있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손목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때로는 읽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도 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때로는 연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나 이렇게 저희 토요일이나 수요일날 들은 말씀 가고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하고 좋은 말씀 암송하고, 또 내 스스로 내가 목사님이 놓쳤던 것 또 연구까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시는 분들이 있나요? 있으면 대박. 있으면 대박이에요. 네, 너무 대박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또 수요일 어차피 다음 주 또 수요일 또 들어보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 이 시절에 지금 시점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5가지 손가락, 이 말씀의 손가락인데, 이 말씀의 손가락의 가운데가 이게 뭐였어요? 이게 묵상이었죠. 읽으면서 묵상하고, 들으면서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묵상합니다. 항상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게 뭐예요? 이게 손목의 부적이 아니라 너희들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고 살아야 된다. 손목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대요.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이 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수준과 배경과 이런 권력과 이런 거였어요. 권력이 높은 자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키재기를 다 하죠. 그런데 키가 큰 사람을 위해서도 맞춤형 수건을 만들어주고, 키가 작은 사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맞춤형 수건을 만들어준대요. 보급형 맞춤형, 맞춤형 이 영적 주술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서비스를 해줘요?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떤 서비스를 해주냐면 그 사람에 딱 맞게 수건을 딱 씌워줘요. 머리에 수건을 씌워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다는 건 뭐냐면, 이제 너의 생각에 영향을 주거나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수건을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네 생각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의 권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건을 씌워준 순간 내가 너의 권위자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네 생각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두 번 등쳐먹거나 한두 번 복비를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권위자, 네 머리의 권위자는 나다. 생각의 주인, 판단의 주인,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 이것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머리에 수건 쓰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영적 권위와 관련된 건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질서를 얘기해 주세요. 머리를 통해 권위, 어떤 권위가 있는데 여자의 권위는 남자고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어떤 영적 질서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그 권위인 사람들은 머리에 뭘 쓰지 말래요. 그리고 그런데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그 머리를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수건을 써야 하고 남자는 수건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인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남자는 수건을 쓰지 말아라.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면 또 열받아요. 왜 남자만 그리스도가 머리야? 나도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처럼 열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안 써.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복음이 자유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는데 왜 남자만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안 쓰고 왜 여자는 남자를 권위자로 두고 써야 돼? 우리 차별이 없는데 기분 나빠 안 써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또 이방인 중에서도 약간 여자로서의 어떤 자유 분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주권과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 수건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나는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머리에 수건 쓰지 않겠다.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 나는 내 위에 남성의 권위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내 위에 남성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 아래 내가 있습니다를 표현했었어요. 근데 이걸 확 벗어버린 거예요. 남자의 권위 필요 없다. 남편 권위 필요 없다. 난 다이렉트로 그리스도께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그래 여자들도 평등하지. 복음은 자유고 진보야. 야 여자들도 다 벗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때 복음의 자유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창조 질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남자들은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그 영광을 제한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대로 마음껏 살아가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 쓰지 마.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마음껏 드러내. 권위와 영광을. 그런 의미에서 쓰지 마. 근데 여자들은 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차원에서 수건을 반드시 써야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실은요. 여자가 지금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는요 너무 파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기가 너무 살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누구한테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너무 자유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파격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남녀 평등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이런 남녀 평등 사상에 젖어서 여성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여성들이 뭐 했대요? 기도하고 예언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말씀도 선포했어요. 남자들만 했던 그걸 여성들이 기도도 하고 예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파격적인 성평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그 여성들이 파격적인 성평등 가운데에서 머리에 수건까지 안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여성들은 사회적인 질서, 사회적인 평화,
사회적으로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런 것도 다 깨고 무시하고 그냥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도 안 되고, 예. 이게 막, 이 혼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아, 반드시 머리에, 네 위에 어떤 사람의 권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 권위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인정한다면, 내 머리에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권위를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권위라면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세워둔 권위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세워둔 권위자가 그 당시엔 남자였고 문화적으로 남자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머리로 남자를 세워뒀기 때문에 뭐예요? 남자의 권위를 존중해줘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최종 권위니까 이제 아빠 말 듣지 마, 엄마 말 듣지 마, 목회자 말 듣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네 인생에 둔 권위자를 존중하고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내 머리에 수건을 딱 씌워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세운 최종 권위자인데 내 말만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만 들어, 나만 의지해, 다른 권위 인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 최종 권위인 거짓 선지자만 완전하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도 전화가, 저 가야 돼요? 이 남자한테 시집 가야 돼요? 지금 주식 들어가야 돼요? 이 대학 가야 돼요? 모든 것을 뭐예요?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모든 것을 다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고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그래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요. 거짓 예언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최종 권위자니 내 권위만 들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최종 권위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각 사람에게 너에게 세워둔 권위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그 사람 권위만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 사람 권위. 예를 들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이 있는데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해드려요. 근데 목사님, 근데 제가 여기에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쫙 하고 약간 허파가 안 좋네, 신장 좀 안 좋네, 가보세요,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를 떠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저희 몸이 아플 때는 그럼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의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여기에 어디 병원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 다른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 이제 여기 제가 목사님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눈 딱 감고 C자가 보이는데 커뮤니티 하스피탈로 가야 될까? S자가 보이는데 센 아그네스로 가야 되나? 약간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전문가로 또 세워놓은 권위자들이 있어요. 우리 간호사 이런 분 계신데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저희가 함께 구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는 건강한 권위에 어떻게 해요? 그 건강한 권위를 잘 세우고 존중해서 그 건강한 권위가 잘 세워진 상태에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을 돕는 모든 권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빠한테 상처받고 부모한테 상처받았으니까 이제 나만 영적 부모로 인정해? 아니죠. 너의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 부모로서 잘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그 역할들을 해야죠. 근데 내 권위만 맞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그 사람 주위에 둔 하나님 거룩한 좋은 권위들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 사람 삶의 전반을 아름답게 회복하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들이 참된 선지자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된 선지자들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기적 같은 말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의 말이, 그의 영적 권위가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내 자존심과 내 배를 따르는 사람인지 시험하려 하는 것이니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끝에가 제일 중요해요.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자들이 참된 선지자예요. 참된 영적 리더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악을 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그 어떤 곳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종교는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신들은 너무 변덕스럽고 너무 두려움을 조장하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는지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너희 인생의 최종 결과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종교는 그 당시 주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존중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6절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래요. 무당이, 이단이, 이상한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표식은 여기에 부적 달고 머리에 뭘 쓰는 거 이게 아니래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지배를 받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표식인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심지어 주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최종 권위가 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권위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손목에 매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나라 백성의 큰 사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매어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사는 저와 여러분. 네, 그래서 두 개 기억하세요. 손목, 부적이 아니라 말씀, 수건. 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권위로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들을 존중해 가는 것,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